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과거의 백성들은 주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혈통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전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하냐 하면 많은 교회 전도지나 또한 전도의 내용이 거짓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인터넷상을 통해서 전도지를 수백 종을 살펴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지의 내용은 핵심을 따져놓고 보면 핵심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당신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과 삶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고생도 예수님 때문에 겪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건강을 다 누리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집 나갔던 남편과 자식이 돌아오고 잃었던 빚더미가 사라져가고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다 믿지요. 다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상과 환타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기던 것을 버려야 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쫓아간 육체의 소욕을 그쳐야 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졌던 인생의 목적과 목적지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을 요구해서 사람에겐 변혁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유사점은 뭐냐 하면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예배하고 제사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지사지할 줄 모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역지사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만 편하면 됩니다.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연이하고 지혜가 있으면 둘 다 고등학생인데 1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밥그릇으로 몇 그릇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식사할 때 되면 우리 지혜는 앉아서 밥 먹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지연이는 음식 차려주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너나 언니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하면서 너도 음식을 만들어라고 요청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한 자신은 당연히 숟가락과 젓가락만 있으면 밥을 먹고 아무런 봉사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역지사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만 편하면 상대방은 어떠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설거지를 시키고 또한 상을 치우고 하는 걸 시킬 때 되면 나만 안 걸리면 좋은 거죠. 나만 안 걸려서 나만 설거지하지 않고 나만 일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고생하든지 말든지 내 몸만 편하면 좋은 겁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역지사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과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실까 하는 질문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세월을 보내실 때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들에 대한 것도 잘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점점점 나아가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모욕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가르침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쌍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방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연속곡을 좋아한다고 가정합니다. 연속곡을 좋아해서 연속곡을 봅니다. 연속곡 가운데 아마 좋은 멋있는 탤런트, 멋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겠죠. 그러면 연속곡이 16회짜리, 20회짜리를 하나 본다면 20주간, 16주간을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볼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로는 연기지만 상처받는 것,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 인간관계의 트러블, 또한 가정생활의 어려움, 일에 대한 성공, 실패, 또한 연애생활, 결혼생활 많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16주간에서 20주간의 연예인이 또한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까운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죠. 그 사람과 동질감, 동일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과 너무 친하고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를 오프라인에서 밖에서 언제 만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배우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는 반갑다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악수하고 사인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무서워 도망갑니다. 왜? 스토커가 달라드는 것 같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고 반갑다 그러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스킨십을 하려고 달라드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TV를 통해서 그 탤런트와 그 배우를 안다는 것은 일방적인 한 측의 관계일 뿐이지 쌍방, 양측이 정말로 아는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알았지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옮기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을 버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냉엄한 평가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렸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이고 현주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없애줘야 될 책임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거두실 수 있다. 또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돌이킨 후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내 삶에만 빠지고 내 생각에만 빠져서 역지사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냉엄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신앙을 인정하실까? 내 기도를 인정하실까?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인정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는다.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을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 사모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힘은 무엇입니까? 새 힘은 첫째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힘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건강이죠. 생각해 보세요. 몸이 골골하고 아프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당연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은 몸이 건강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50장 정도의 이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내게는 그러한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면 당연히 그냥 자신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말씀은 빼버리고 그냥 새 힘을 얻는다 하는 것만 주목해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왜 내가 새 힘을 얻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는 건강이 찾아오지 않는가? 왜 내 마음에는 활력이 없는가? 내 마음에는 무기력과 무의욕에서 믿음과 소망과 담력과 용기가 생기지 않는가? 왜 내게는 절망만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실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싫어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가 나라 이름 민족이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무수히 많은 학대와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또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울며 애통한다는 것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구약시대에도 종종 했고 때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8장이나 60장을 보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사야 58장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행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밥은 굶었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정한 금식과 연결시키는 것을 팔복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밥을 굶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그치고 가령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일 금식은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 40일을 밥을 안 먹고 견딘다 해도 그 금식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몸에 탈이 나서 죽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락을 그치는 것이 진짜 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즐긴다면 인터넷을 스톱하고 게임을 즐기면 게임을 멈추고 보통에 필요한 쇼핑이 아니라 과도한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도한 쇼핑을 그치고 전화통화를 상시적으로 많이 해서 전화통화를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전화통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한 금식의 내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진정한 금식,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 인생과 삶에서 의존하고 의탁하고 쾌락을 얻는 내 오락거리들을 멈추는 것, 내 오락거리들을 멈추는 것. 그렇게 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금식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고 설교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과 연결 지어져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 성령님이시죠. 주님께서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한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속에는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시는 이시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노예들에게까지도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쓰여졌던 요엘서 2장 28절의 첫 단어가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후에라는 것을 단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때라고만 생각합니다만은 요엘서 2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성령님께서 임하시느냐? 단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전심으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거하여 있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과 인생과 삶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해도 수박 거달기로 약하게 조금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자리에는 별로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똥더미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이 똥더미가 가득한 더러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집에 초청해 놓고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우지도 않고 집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집을 온통 더러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채워 놓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집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불러놓고 그 집에 개를 안방에서 건너방에 거실에서 키우면서 개똥이 여기저기 싸져 있고 음식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음식으로 차려져 있다면 어찌 그게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내가 주님께 계속 나아가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아마 그렇게 착각하는 줄 모릅니다. 목욕탕에 때마다 가기 때문에 나는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세수를 하고 씻기 때문에 나는 깨끗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70년대, 60년대보다 비누가 물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양말을 신고 속옷을 때마다 갈아입기 때문에 나는 깨끗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깨끗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다. 그러니 너희가 겉만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이 더러웠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만났으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그러나 진짜로 주님을 또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보았긴 하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인생과 삶에 계실 자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복을 받기 합당합니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예스하시고 인정하셔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입장에서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당연히 누려야 돼. 나는 당연히 가져야 돼. 어린아이들이 많은 걸 어릴 때부터 누려가면 그 아이는 잘못된 아이가 10중 8구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누리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당연하다. 당연히 나는 더 누려야 돼. 그럼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아이가 돼서 용돈을 쓰다 보면 10,000원보다 더 크게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 10,000원보다 더 줘야 되는 거지요. 10,000원까지는 당연한 내 것이고 더 내놔야 된다고 아이는 생각해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년이 높아지고 덩치가 커갈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인 양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믿음이 식어져 가고 또한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위 말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절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인정하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했을 때에 내 사랑과 내 사모함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짝사랑을 간혹 가다가 젊은이들 세계 속에 또한 때로 나이 든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도 짝사랑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짝사랑을 하는 측에서는 정말로 뜨겁게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보다는 나를 왜 이리 괴롭히느냐, 나를 왜 이리 힘들게 하느냐고 상대방이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짝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내 사랑의 방식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맞추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에 맞추어서 사랑합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하고요. 음식을 먹으러 가자 그럴 때도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이게 짝사랑의 사실 무서운 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식당에 가서 여러 번 고문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제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저를 식당에 가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내가 먹고 좋아하는 음식 또 상대방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메뉴가 많은 집을 선택합니다. 김밥 천국이나 김밥 나라같이 메뉴가 수십 개 되는 집을 선택하거나 또한 이런 메뉴가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보고 선택을 주로 합니다. 그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단 메뉴가 하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돼지 귀 같은 겁니다. 돼지 귀, 돼지 간, 쓸개, 허파,
그 서시장 같은 데 가면 있는 국밥집, 막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돼지의 신체 부위들이 삼겹살이나 이런 목살 같은 것은 먹는데, 그것 말고 돼지의 내장 이렇게 잡다한 거 들어가 있어서 밥알하고 섞어가지고 국밥을 마련해놓고, 제가 국밥집에 가서 몇 번 고문을 당하고, 밥알만 긁어 먹다가, 그것도 상대방 때문에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은 돼지 귀를 씹다가, 그렇게. 또 몇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한다고 갔는데 정말로 유명한 집이었는데 또 그런 집도 또 그런 집인 것입니다. 제가 국밥집 같은 시리즈에 가서 고문을 당한 일이 하여튼 꽤 여러 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걸쳐서. 자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국밥 매니아하고 돼지 간, 돼지 쓸개, 허파에 매니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걸 아주 안 먹는데, 소고기 육회집을 가는 것입니다. 육회라면 그걸 먹을 줄도 모르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집에 가서 소고기, 생생한 육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래도 된장하고 고추는 나오기 때문에 밥하고 된장, 고추에 찍어 먹다가 나온 일만 해도 2번. 그러니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여러 번이 있습니다. 내 방식과 내 식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뜨겁게 임하시며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방식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겐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는 것, 밥을 굶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가 즐기는 내 쾌락과 내 오락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열흘, 때론 2주일, 1주일, 40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가고 생각이 깨끗해져 가면서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셔도 내 속 깊은 곳까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변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아주 소아와 젖먹는 자는 젖먹이는 인자 갓 태어난 아이가 젖먹이죠. 그런 아이까지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아는 아주 어린아이 2살, 3살짜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은 예외를 시켜줘 버리죠. 아직 너희는 젖먹이 필요 없어. 소아 필요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들의 몸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너는 아직 너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해라 이런 자유권을 주는 부모를 봤습니다마는 그들은 자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화든지 젖먹이든지 심지어는 신랑이라 할지라도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스톱!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성회로 모여라.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회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결혼한 지 1년 안에는 군대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에 가는 것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1년까지는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이 부부간의 시간을 신혼 때를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동안에는 너희들이 무조건 알콩달콩하게 재미나게 부부 중심으로 1년 동안은 그래서 한국사인 시집살이 있지만 성경하고는 맞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년 동안은 자신들 둘이가 최우선순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스라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정한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도 우선하는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함께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고 여행 가고 사랑하고 놀고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한 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1년간의 시간 중에서라도 너희들은 골방에서 나와야 된다. 신랑 신부라도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말씀은 외면적인 외향적인 옷을 찢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는 것,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손을 씻을 때도 비누를 가까이 하고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는다면 손은 많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물을 가까이 하는 아이치고 깨끗하지 않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보다 놀랍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1시간을 기도를 해요. 한꺼번에. 1시간을 한꺼번에 기도하면서 그 중에 소수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1시간을 주님께 찾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봅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1시간을 한꺼번에 올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루에 한 10분씩 6차례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한 10배 이상 효과적이고 좋은 것을 봅니다. 내가 그것은 스스로 홀로 하나님께 5분, 10분씩 하나님을 중간중간 찾고 그분 안에 거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진짜 천국의 도래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케 되어지고 내 안에 움켜지는 것이 사라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길,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지사지 돌이켜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냐, 내가 어떠한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내가 걷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조차 하는 것들을 금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며 삶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이 자주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